방금 찬송가를 함께 할 때에 나의 마음 편하다 해서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지난 1월에 함께 이 자리에 서고 다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매번 설 때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또 책임도 참 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할 때 참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왜 이렇게 보통 나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 표적들을,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아, 참 좋았네, 즐거운 일이었네, 멋있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특징은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이라든지 아,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신비로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경험을 추구하고 다시 그 신비를 찾아가면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무엇이 남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행하셨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1장부터 12장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표적의 책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12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일 묵상 본문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영광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영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의 반응은 갈라진다, 이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삶 가운데에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먼저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알려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을 정의하기까지 무수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매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함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끝날 때쯤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질문합니다. 근데요, 이거 정말 믿어요? 처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놀라는 겁니다. 누구만 안 놀랄까요? 원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은 그래, 예수님 원래 죽으셔야지, 부활하셨나 보다,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인생에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으셔서까지 그래야 하는데,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늘로 올리셔, 아 그렇다 칩시다 한 다음에, 근데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세상의 끝은 이분의 오심으로 종말이 옵니다 했을 때 기절하는 거죠. 이걸 믿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가장 놀라실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제 놀랐으니 오늘은 끝, 이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삶의 무의미에서 의미를 주시고 무가치함에서 가치를 알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이 막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 한 번이 더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 내가 영광이 부족해서 더 영광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무한히 행복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깊은 행복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억지나 의무나 규율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만지고 보고 느끼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이 번역이 잘 안 와닿습니다. 왜냐면 저는 떡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평소에. 명절이나 이럴 때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원래의 표현은 생명의 밥입니다. 매일 같이 먹고 그분으로 배부르며 그분을 맛보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뭐라 말합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마치 이런 표현이죠. A와 B가 있는데 A와 B는 같이 있었고 근데 A는 B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잘 맞는 문장입니까? 이미 논리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삼위일체가 다 이해되고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다 깨달아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 이성 밑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 기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라고 단어도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경외로우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말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 했고 늘 두려워하는 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조금은 됩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서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이것이 곧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이 과정을 거쳐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라는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체와 액체와 기체 아시죠? 얼음, 물, 수증기. 여러분, 수증기는 뭐에 해당될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의 역사 같지 않습니까? 물은 좀 본체니까 하나님이지 않을까요? 육신을 입으시고 좀 제한이 있으셨으니까 고체는 예수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액체, 기체, 고체의 상태와 같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지금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을 이게 몰랐네 했던 분들은요, 매우 이게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으면 목사이지만 집에 가면 아빠도 되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볼 때 뭐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들이자 아빠이자 동시에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거 또 대입해 보면 목사는 성령님과 같고 아빠는 하나님과 같고 아들은 예수님과 같은데 한 인격에 있어. 와닿죠? 이 또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걸 자꾸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그러나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게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거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종교 단체에서 밑에 이 동그라미 이미지를 보시면 Jesus is not God 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이 광고 문구를 곳곳에 붙입니다. 이단 단체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보고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페인트를 들고 올라가서요, 낫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그것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찍는 영상이 이제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러나 성경은 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논리에 다 딱 맞춰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와 상식과 논리를 넘어서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무엇을 믿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두부를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나가면서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 장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께서 장기를 두고 있으면 항상 한 4, 50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슨 사명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까? 두부, 건강하고 좋은 두부를 잘 고르는 사명을 받고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장기를 보고 있다든지, 두부는 안 사, 나는 두부 싫고 콩나물 살 거야. 만약에 제가 콩나물을 사고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니, 왜 두부 사오라 했는데 콩나물 사왔니?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4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인류를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하여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국 성경에서 말할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 전체가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은 방황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꿈을 이루고 심지어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행복해 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은 끝없는 방황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도 모르고 그 끝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진정한 빛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초청하시는 이 목적을 갖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는 저버리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12장 47절부터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저버린 사람들,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어보고 그분을 잘 살펴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는 청년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제와 어떤 자매가 좋아하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 50%의 확률로 맞춥니다. 뭐지? 느낌이 이건 일반적인 눈빛이 아닌데? 동생과 오빠가 아니야. 뭔가 그 선을 넘어가고 있어. 제 눈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거 잘 못 맞췄는데요. 요즘은 약간 보면은 이게 벌써 보는 눈빛도 다르고 뭐도 다를까요, 여러분? 어투도 다르고요. 동작도 다릅니다. 아주 미세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거부함이 온몸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18절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옆에 맹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죠.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보인다 하면서도 이 말도 안 믿고 동시에 뭐도 안 믿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채로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자연의 모든 만물들. 여러분, 풀 한 포기를 보십시오. 진화론을 말하고 우연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진화의 절대적인 증거야, 우연의 시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도 잘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있죠. 광합성, 풀 한 포기 광합성, 이것만 된다면 인류는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인공 광합성 연구를 한대요. 만약에 이것만 되면 어떻습니까? 광합성이 되는 세포를 몸에다 심어가지고 밥 안 먹고 뭘 하면 될까요? 힘들 때마다 짠, 충전, 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단한 한 가지를 인류는 아직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 증거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외면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의미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야 라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혹여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저 20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분명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끊임없이 보이지 않아 안 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비슷한 맥락에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맹인이 눈을 뜨고 또 기절할 일인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와, 나사로를 살리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어떻게 이 나사로가 살아났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거부하고 이때부터 나사로를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명확한 증거 가운데에도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빛이 이 앞에 왔을 때도 눈을 스스로 가리면서 거부해 보이지 않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은 반기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애매한 자세인 것입니다. 애매한 태도.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당시의 출교라 함은 공동체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사회와 경제와 모든 삶의 이 여건이 다 단절되는, 산채로 매장되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관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느낀 것이죠. 아, 이거는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분은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만약에 여러분이 나사로를 평소에 알던 사람이라면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만약에 관리라면 이걸 믿게 되는 과정도 이어졌을 때에 본인에게 걸리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의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거나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여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가르침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내가 놓아야 될 경제적인 두려움, 관계에 대한 어려움, 무언가 새롭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에 이에 대한 실패에 대한 답답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면, 답답하고 괴롭다면 때때로는 이것이 말씀이 들려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증언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와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말씀에서는 이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를 기꺼이 환영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의 책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 포도주 그냥 마시면서 맛있군. 또 여기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니까 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물에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에 여기 연회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지를 모릅니다. 누구는 압니까? 성경 본문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뭘 알았다는 걸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분이시구나. 아마 물 떠온 하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독감과 또 이렇게 막 그 고열로 시달리는 이제 이런 시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열이 막 높을 때 참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열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써 치유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서 언제 나왔어 보니까 몇 시 몇 분 말하는 시간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은 아까 눈을 떴지만 눈을 뜬 날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출교당했습니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증언해주지 않았지만 맹인은 직접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창세로부터 어떤 선지자도 어떤 그 좋은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한 사례는 없는데,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난 맹인이었지만 내가 눈 뜬 건 확실하고 이거 예수님 행하셨으니까 이분은 좀 위대한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출교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죠. 예수님이 출교되어서 가장 기쁜 날, 동시에 가장 슬픈 날을 맞이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말하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 진정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리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부활 이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와, 나사로 부활했어. 아, 오빠! 막 좋아했던 순간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이 세 남매가 언제 또 서로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럴 때마다 막 부활의 의미가 퇴색됩니까? 이들에게 남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은 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마리아, 마르다는 다 놀란 것입니다. 왜? 그 이전에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죽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 지참금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이 향유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때, 아우, 밥만 부어야지. 아우, 안 돼. 나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안 돼. 아니면 정말 좋은 향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향유가 있을 때, 아이, 이게 좀 싼 거 그냥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생색만 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향유를 다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 넘어서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니 무슨 아깝고 안 아깝고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마땅히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은 원래 믿었으나 더욱 환영하고 더욱 믿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에 이와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주인 부인합니다, 멀리합니다, 혹시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0장 21절 22절은 놀라운 비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시고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사명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어둠을 비추셨던 것처럼 이 참혹한 어둠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무기를 개발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건 정치야, 이건 전쟁이야, 그저 말하는 것은 세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는 예수님의 샬롬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동떨어져 한참 동떨어져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는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세계관 전체가 바뀌고 선택이 바뀌며 인생의 걸음이 달라지고 나의 말투가 바뀌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의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마땅히 반응하고 함께해야 될 그 자리를 알려주시고 이제 너도 이 자리에 나와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제는 또 다른 어둠의 영역들, 여러분 어둠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만 열고 나가시면 모든 것이 다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왜? 예수님 밖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가 가서 너가 있는 그 회사 거기 다 싸우고 본인 이득 취하고 있는데 너만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 그 가운데 진정한 빛됨을 보여주고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너를 통하여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정직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손해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손해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장차 영광이자, 물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약간 힘을 잃었습니다만, 영광이자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하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거 내가 시간 내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 주님 좀 받아주세요 한다면 아직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아는 사람마다 찾으려 하고 바라보려고 하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며 함께하는 것은 손해나 억지나 계산이 아니라 영광이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빛된 삶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어 예배 분도 계시고 함께하니까 이거 영어로 읽으면 Victory over the darkness. 발음 괜찮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Victory over the darkness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깜깜합니다. 이 볼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모습 같은데 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나의 예전 모습 같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에 대한 존중도 없고 나라는 내 존재에 대한 가치도 몰랐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에 늘 어둠뿐이고 괴로움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밝히 비춰주실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앉아있다가 따다다다다다 일어나서 마지막 부분에는 딱 당차게 서 있습니다. 굉장히 이 아저씨 이렇게 그림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튼실해 보이시죠? 예? 지금 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한 사람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으로 따진다면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엎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 그림으로 따진다면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애매한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마다 그분께 마땅히 엎드렸고 맹인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너가 이 땅의 작은 빛이 되어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삶 가운데 나 또한 작은 촛불이 되어 나에게 맡기신 이 어둠의 한 구석을 같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날을 같이 꿈꾸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